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유익. 다시 한번요.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유익. 자,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되게 길어요. 119편. 176절까지 돼 있죠. 길고 긴데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어두운 길을 비춰줍니다. 또 우리 길의 빛이 된대요. 그림처럼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삶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삶을 등대와 같이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깜한 그 바다에서 등대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들이 오합지졸로 갯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배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바다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바로 그 배들을 밝혀주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은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에 뭐가 많습니까? 카메라가 많잖아요. 카메라. 얼마 전에 저도 카메라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갔는데 카메라가 많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어떤 곳이 안전한 길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위험을 감지해주고 또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가정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버튼을 켜고 안전한 길로 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많은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이 썼지만 고난 중에 나온 시가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시인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특별히 장인이었고 또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기회를 봤던 것을 봅니다. 이방 나라 원수들이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
또 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큰 고난을 받았던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배신했어요. 어떤 아들이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또 아들 아도니아가 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깝게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대 장관 누구죠? 요압이 또 다윗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큰 고통이에요. 큰 아픔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은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바세바를 남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가 취했죠. 자기 아내로. 그런 범죄 때문에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큰 고통을 경험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그 속에서 무엇이 다윗을 살렸던 겁니까? 무엇이 살렸죠?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주의 은혜가 다윗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이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준비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의무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설교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설교자를 살리면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이 목회자를 살리고 또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러분 세계에 우리 금방 기도하셨던 집사님 말씀대로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난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막 서로만 로켓포를 쏘면서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오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겪어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왜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했을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고난이 밀려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왜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알고 있잖아요.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고난도 이기게 하고 고통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불안합니까?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참혹한 모습들이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온 가족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활짝 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재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 때문에 힘들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 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무엇으로 그들이 버티고 견뎠냐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버틴 거예요. 그들이 견디어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라나타 신앙인 거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뎠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 맺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고난도 견디고 순교도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말씀이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대요.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이 정련이 뭡니까? 정련이 뭐예요? 광석이나 기타 원료에 들어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다. 그러니까 여러 금광석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금을 뽑아내는 것, 순금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정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금, 박순금 권사님 이름 너무 좋아요. 순금. 그러니까 불순물들 중에 순금을 뽑아내는 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정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이 말씀이 제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탐욕을 말씀이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돈 욕심, 교만, 시기와 질투,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더러운 것을 정련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입술.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속에 미워하는 마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순수한 금, 순금으로 우리들을 빚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죠.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시인은. 우리도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욱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정말요? 금 있으면 말씀도 엄청 많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버려라 1억 줄 테니까 버려라 하면 버릴 겁니까? 버리고 막 여러 개 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더 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 더 좋은데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은 순금보다 돈보다 무엇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과 권력보다 여러분 돈을 움직이는 것은 또 사람들 권력자들이더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중국과 미국이 위대한 큰 권력자들이 정말 돈을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힘과 권력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인기와 명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안세요. 뭐하는 배드민턴 선수인데 이번 이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보니까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도 저는 이게 무릎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나보다 했는데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더라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끝까지 경기를 하고 끝까지 경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겼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면서 더 대단한 건 이 선수가 이 투혼 그 방송에 이제 그 투혼의 모습을 타고 원래 유명한 선수였지만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광고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TV 출연도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회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TV 출연과 광고를 좀 뒤로 하고 재활에 매진하고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보면서 야 어떻게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인기를 얻고 싶고 명성도 얻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안세영 선수에게는 인기나 명성이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의 목표, 운동선수로서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인기와 명성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더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죠.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요. 돈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을 인기와 명성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말씀의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시편 여기 19편 10절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식 뭡니까? 달고 맛있는 거. 탕후루죠. 탕후루.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에다가 또 설탕을 입혀가지고 또 제가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요즘에 너무 그 탕후루를 아이들이 하루에 2-3개씩 먹으면 과다당으로 인해서 당뇨가 올 수도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탕후루가 인기가 있나 봤더니 맛있더라고요. 달더라고요. 다니까 자꾸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말씀이 꿀보다 탕후루보다 더 맛있대요.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꾸 저한테 탕후루 사달라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달구나. 여러분 말씀은 달기만 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야단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악과 탐욕을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이 우리의 그 욕심과 탐욕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의 맛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매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똑같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또 정말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제가 팀장으로 갔는데 한 10명의 우리 멤버들이 함께 가서 정말 이 몽골이라는 땅에 가서 기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엄청 싸우고 막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팀장인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서운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 어떤 나이 드신 분, 나 이제 못하겠다. 집에 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와야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녁마다 맨날 모여가지고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집에 갈 때 가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하고 가자 했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서로에게 불편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다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마쳤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모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위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어두움을 만나거나 막힐 때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비추어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 너무 순수해서 우리를 정련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죄악과 탐욕과 욕심을 다 불태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우환과 환란이 찾아와도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유익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